5월 달입니다. 5월 1일 목요일 날 새벽기도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31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은 성막 건축을 위한 장인 임명, 그리고 또 안식일에 대한 준수에 대한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이제 선정하는데 부살렐과 또 오홀리압을 선정을 하여서 성막과 그리고 또 성물 제작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사람이 사용이 되는가,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막 건축을 위한 이 두 사람, 어떤 사람이 사용되는가,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교훈 받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가 봅시다. 자,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자, 여기 보니까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유다 지파죠. 그죠? 유다 지파.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제 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그 훌의 손자입니다. 이 부살렐은 아주 해막 기술자로서 이렇게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부살렐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6대 손입니다. 유다, 또 베레스, 헤스론, 갈렙, 훌, 우리, 부살렐, 이렇게 되면서 6대 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들로서 성막 건축의 이제 책임자로서 이제 임명이 되는 것이죠. 가장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막을 건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부살렐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십니까? 지명하여 부르고라고 하시죠. 지명하여.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그 사람을 이제 지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지명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문의 그 뿌리가 아주 튼튼하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항상 보호를 받으면서, 그리고 또 해막의 기술자로서 준비가 잘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봅시다. 자,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만 가진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성령 충만 받고 그 성령 충만함을 잘 유지하였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라고 말합니다.
여기 재주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기술을 말하는 거죠.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죠? 아주 탁월한 기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주 지혜롭게 그때 아주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아주 총명이 있다. 총명이 있다는 것은 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여러 가지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을 통하여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부살렐의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정말 하나님 앞에 꼭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술도 있죠. 지혜도 있죠. 아주 총명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사람이고 또 실제적인 경험이 있어가지고 실제적인 것을 적용하는데 정말 탁월한 사람이고 또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아주 기술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모습으로서 그죠? 준비가 되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사용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지혜가 별로 없고 또 총명이 없어요. 뭘 파악을 정확하게 잘 못한다든지 또 경험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다든지 실제적인 제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분야의 기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일 세움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은 많은 실수가 없겠죠. 그죠? 일을 하더라도 아주 매끄럽게 하고 언제나 소리도 별로 없고 시끄럽지 않고 언제나 모든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내가 그만큼 충분히 준비가 돼야 돼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많죠. 여러분이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하지만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충분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 또 지혜로움이 조금 약하고 또 어떤 것을 파악을 할 때에 정확한 파악이 약하고 거기에 대한 분야의 지식이 약하고 또한 기술도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충분하게 준비하고 체크하고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연구를 하고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이제 4절, 5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영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실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자, 4절,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부살렐이 있잖아요. 정교한 일을 연구했다는 것은 아주 설계를 잘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보통 어떤 일을 할 때에 계획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계획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획을 잘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실행 부분에서도 잘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그 분야 속에서 무엇을 할 때에 설교를 한다든지 또 어떤 광야 교회를 일을 한다든지 또 바울 전도를 한다든지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또 목장을 운영하는 이런 것도 그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 계획 안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이 습관이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획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설교라든지 또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이제 미리미리 보통 한 주간 전에 준비하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 왼쪽에 보면 알겠지만은 6개월의 모든 플랜을 한눈에 다 체크를 해놓고 매달마다 거기에서 준비가 진행이 되고 또 매주마다 그죠?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 계획성이 있는 사람과 계획성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에 계획성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에 이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하면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일을 해야 체계적으로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을 보통 이제 닥치는 대로 하는 분이 있죠. 그죠? 시켜서 하는 분이 있죠. 발전성이 많이 없죠, 보통.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맡은 일 속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하지 말고 항상 창조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참 창조적인 거예요. 그죠? 목사가 어떤 것을 시켜가지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런 것과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기회를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맡은 분야 속에서 그죠? 계획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볼살레 이 사람은 너무너무 정교한 일을 연구를 계획성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든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설계된 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거죠. 계획된 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설교를 하면은 이 설교의 원고가 아웃라인이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설교의 원고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설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일을 할 때에 계획된 대로 그죠? 그걸 그대로 적용을 그대로 할 때에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또 보세요. 보석을 깎아 물리며 이건 실제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다듬는 걸 말합니다. 그냥 적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정밀하게 다듬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를 새겨 만든다. 하나하나 조각하는 거죠. 이 손재주를 말합니다. 손재주. 꼭 손재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또 나름대로 그죠? 손재주가 있는 사람 손으로 하고 또 말재주가 있는 사람은 말재주로 하고 그죠? 각자의 그 재주가 다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부살렐이라는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부분 모든 것들에 대한 영육 간의 모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기술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적용적으로 모든 것들을 잘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왕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이 부살렐처럼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많은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할 때 보면은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이끌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역량입니다. 역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고 책임자로서 지도자로서 이끌어가려고 하면은 이런 부살렐과 같은 준비가 되셔야 돼요. 충분한 경험과 준비와 이 진행이 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어제 제가 이제 문화센터 가서 거기 가서 보니까 많은 보니까 이제 할머니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 초청해서 말씀도 전거를 하고 이러는데 제가 가서 거기 가서 거의 부흥 집회를 했어요. 부흥 집회. 예. 근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마치고 나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 감사하게 그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러는데 이제 제가 거기에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제가 이렇게 수용노교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노인네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 한 500명 정도 훈련을 하면서 이랬는데 오늘 여러분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도 증거하고 나누고 이러면서 정말 거기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있는데 딱 마치고 나니까 한 분이 쫙 쫓아오는 거예요. 그 누군가 했더니 수영로 교회에 있을 때에 훈련받은 그분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죠? 그때 그분이 날 손을 잡고 목사님 제가 알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을 훈련시켰는데 그때 제가 훈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그때 보니까 한 60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80대 넘었고 세월이 그래 흘렀는데도 그렇게 정말 같이 손을 잡고 기쁘게 하면서 정말 영광을 떠났어요. 마치고 난 다음에 또 거기 보니까 책임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저기 한소망교회 사조항교 옆에 보면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담임하시다가 미국 가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나 목사님이 진행하는 그 센터에 이제 설교도 하고 그 일을 맡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저보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전천후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전천후라기보다 전도사 때부터 훈련을 정말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부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가 하면은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과 더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저런 여러 가지 또 훈련도 같이 받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면서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구나.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구나. 이거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준비가 잘 돼 있으면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때는 열심히 하지만 1년 지나면은 그 사람은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10년 못 가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이렇게 부살렐처럼 준비가 잘 되어서 그죠? 하나님 주시는 일들을 탁월하게 잘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살렐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부살레를 협력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부살렐과 함께 성막 건축과 기구 제작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일을 했는데 이 조각이라든지 술을 넣는 것 이런 일들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뒤에 나오는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해봐요. 지혜로운 마음. 이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혜로운 모든 사람과 함께 한마디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지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매니저가 있습니다. 중간 매니저는 혼자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지도자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바로 알고 그 지도자의 마인드에 맞추어 가지고 협력을 해 가지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중간 매니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중간 매니저 역할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또 중직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중간 매니저들은 항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기에서는 부살레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살렐과 그 다음에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성막을 잘 세워나가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중간 매니저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롭지 못하다 보면은 일을 잘하면서도 힘들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일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잘 적응을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관계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걸 잘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그리고 또 어떤 어려운 관계가 있으면은 그걸 잘 풀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지혜입니다. 지혜. 솔로몬이 있잖아요. 지혜를 받으니까 사람의 재판의 문제를 잘 풀어갑니다. 그만큼 지혜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중간 매니저들은 굉장한 어떤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일을 조화롭게 함께 협력해서 잘 고리를 끼워 맞추어서 함께 일을 하는 그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고 개인 플레이만 진행하게 되면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와 중간 매니저가 같이 협력을 잘 해가지고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지도자는 중간 매니저의 그 역할을 잘 분담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 매니저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지도자와 중간 매니저가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 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우리 교육자나 그다음 중직자 중에 보면은 저와 소통이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묻고 질문하고 체크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만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실수가 적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뭔가 하면은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충분하게 모든 것들을 충분히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 매니저들은 항상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그 공동체와 고리를 맞추어서 협력을 잘 해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9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곧 회막과 정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물두멍과 그 받침과 자 앞에서 이미 그죠 말씀을 했던 부분이 다시 반복되면서 성막 기구를 만들어라는 거죠. 성막 기구. 지도자와 중간 매니저를 세운 목적이 뭐냐? 성막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성막 기구.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 일을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막 기구지만은 그죠? 예. 우리가 성막 기구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바울 전도단으로서 그죠? 또 광야 교회의 역할로서 그죠? 또 예를 식당의 봉사로서 또 어떤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이러한 성막 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자기의 위치 속에서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원리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봅시다. 시작. 제사장직을 행할 때는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묘한 대로 그 줄을 치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떠한 성막의 기구를 만들 때에 자기의 임의적으로 만들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의 일을 할 때 자기 임의적으로 일을 하면 안 돼요. 공동체의 일을 할 때도 자기의 임의적으로 일을 하면 안 돼요. 항상 교회 일을 하든 공동체 일을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교회의 질서에서 어긋나지 않는가? 이것이 공동체에서 어긋나지 않는가?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체크를 못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나중에 가면은 공동체에서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잘 모르다 보면은 열심히 하는데도 이상하게 내가 힘들어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적용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혼자 일을 하도록 하지 않고 성막을 이렇게 진행할 때에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먼저 세우죠. 그죠? 그리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세워가지고 이 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은 책임자로서 한 사람은 협력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딱 구성이 되어가지고 일을 할 때에 세상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먹고 놀고 하는 게 아니고 성막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막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에게도 포함이 되고 여러분 모두에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무작정 일을 하지 마세요. 항상 준비부터 하세요. 두 번째, 책임자는 책임자로서, 협력자라는 협력자로서 그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모든 부분 속에서 질서 있게 진행이 돼야 되고, 또한 네 번째는 말씀대로 그 일을 진행할 때에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